오늘 느헤미야 12장의 내용은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또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그 이름 이후에 느헤미야 성벽을 지을 때 또 물질로 봉헌을 했던 사람들의 또 이름과 내용이 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다 보니까 제사장 또 제사와 관련된 일을 했던 레위인들에 대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읽을 때 보면 특별히 느헤미야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3장에서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누가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는가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또 7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10장에서는 수문화 광장에 모였었던 사람들의 이름,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그 결단한 사람들이 사인을 한 그 내용이 나왔었죠. 또 앞에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대부분이 이제 레위인들이었고 또 지도자들이었고 또 백성의 10분의 1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 뜻을 받들었던 사람이라 했죠. 무려 70년 동안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는데 모든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일부만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죠. 고국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중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 하나님 뜻을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 나오는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 12장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 느헤미야 12장이 성경 시대의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선지서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다 그 열왕기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시대 때 기록된 책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보았던 뭐 에스라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돌아온 이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 12장은 구약 성경의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제 13장이 있긴 한데 13장은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느헤미야가 신앙 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는 추가로 설명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오늘 느헤미야 12장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성전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또 봉사했던,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랴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여기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대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모든 제국의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룹바벨은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말씀드렸죠. 1000km도 넘습니다. 몇 개월을 그 광야를 지나서 걸어와야 했던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수룹바벨이 그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한참 전에 지금 그들이 돌아왔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 옛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정착하고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너무 약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이방 족속들이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성전도 짓고 또 성벽도 다시 중수하고 또 나라의 제도를 세우고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로 말로 하면 끝까지 그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해서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에 레위기나 또 그 앞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원래 제사장이 세워진 이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무슨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런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오로지 제사만 드리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제사장들은 어땠냐? 그렇지 않았어요. 성벽을 재건할 때 함께 그 건축에 동참을 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합니다. 또 이후로 그 이방 민족들이 막 그 성벽을 못 짓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함께 그 칼을 들고 그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일도 같이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밑에 그 30절 한번 보세요. 쭉 뒤에 보시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 제사장들이 여전히 그들이 해야 할 제사장 직무를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때로는 전쟁에 참여도 해야 되고 또 노동을 해야 되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세워주신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도 했고 성벽을 지을 때 함께 참여하기도 해야 했고
성문을 지킬 때 또 지키기도 해야 하고, 또 제사를 지낼 때는 또 함께 제사의 업무를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거룩과 정결을 잃지 않고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지금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도 해야 됩니다. 또 교회 오면 또 우리가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쁘고 더 많은 희생이 요구되고 더 많은 수고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고요? 그러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석자를 잊지 않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 땅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과 이 믿음의 거룩함을 우리가 늘 놓지 않고 여러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들은 다 하나같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 또 성벽을 중수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칼과 창을 잡고 군인이 되어서 성을 지키는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결국은 예배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어요. 성전도 없습니다. 또 그 바벨론에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어땠습니까?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또다시 일주일 초막절을 또 지킬 정도였어요. 왜? 이전에 그런 절기,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들의 수고와 또 헌신과 섬김은 다 예배를 위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고 이처럼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그 구약의 마지막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이 예배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참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남는 자, 마지막까지 기억되는 자는 누구이냐? 바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또 이 땅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석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성전 건축과 교회 부흥을 위한 100대 기도 제목, 오늘 주일편입니다. 우리 1번에서 15번까지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위한 기도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한 절씩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꿀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그 부분에 예배를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의 정통성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석병교회 마지막 성도처럼 또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늘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아버지 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병상의 노한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가 늘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드는 우리 석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을 드나드는 발걸음들 다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멀리 해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돌보시고 또 이 출타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또 멀리 아버지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케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다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